자, 두 번째로 요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의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혼의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정혼의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입니다. 그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부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약혼 때부터 사실은 결혼의 관계로 봐요. 정혼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 이 정혼할 때, 약혼할 때의 나이가 남자는 18세에서 20세고요. 여자는 12세에서 14세예요. 그러니까 12세에서 14세면 요즘으로 따지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으로 치면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옛날에 이렇게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정혼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습니까? 나의 피앙세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사실은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의롭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혼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요셉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마리아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데리고 살 거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 공의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을 볼 수 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면 의롭다는 것은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기로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공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요, 방종으로 나가요. 공의, 율법만 있으면요, 너무 퍽퍽하죠. 사람을 옥죄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셉,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번 기회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놓칠 기회는 없습니다. 더 충분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걸 놓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시일에 쫓기는 일들이 계신가요?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divine intervention, 그러니까 신적 간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리아의 영원 동정설, 이거를 믿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었어. 근데 평생 둘이 손목도 안 잡아. 뽀뽀도 한 번도 안 했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동생은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인데요. 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두 번째는 유다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함 7남매 이렇게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족보 이야기, 두 번째 의로운 요셉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